공동번역 성경통독 12일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마태복음 15장, 시편 12편입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몹시 늙었다. 야훼께서는 매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늙은 신복에게 분부하였다. 너는 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하늘에 내신 하나님,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하여라. 내 며느리감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 가운데서 고르지 않을 것이며 내 고향 내 친척들한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오겠다고 하여라. 종이 물었다. 신부될 사람이 저를 따라 이리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도 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고향에서 친척들과 함께 사는 나를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하늘을 내시고 땅을 내신 하느님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도록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신부감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만은 말아라.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귀한 선물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길을 떠나 아람 나하라임에 이르러 나홀의 성을 찾아갔다. 그는 성 밖에 있는 샘터에서 낙타를 쉬게 하고 있었다. 마침 저녁 때여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이었다. 그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훼여, 오늘 일이 모두 뜻대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신복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샘터에 서 있습니다. 저 성에 사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저는 그들에게 항아리를 내려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고 나서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가 바로 하느님의 신복 이삭의 아내감으로 정해주신 여자라고 알겠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 제 주인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항아리를 메고 나왔다. 리브가는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런데 밀가로 말하면 나홀의 아내이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었다. 그 아가씨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터에 내려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뛰어나가 그를 반기며 항아리에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리브가는 할아버지 어서 물을 마시십시오 하며 항아리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나서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병에 남아있는 물을 얼른 구유에 붓고 물을 기르러 샘터로 달려가서 낙타들도 모두 마시게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자기가 띠고 온 사명을 야훼께서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는 반세겔 나가는 금 코고리를 아가씨에게 걸어주고 다시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팔목에 끼워주고는 리브가에게 물었다. 아가씨는 뉘덱 따님이시오. 아가씨의 아버지 집에는 하룻밤 쉬어갈 만한 방이 없겠소? 리브가는 저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쉬어 가실 만한 방도 있습니다. 그는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는 내 주인의 하느님 야훼 찬양을 받으실 분이여라. 야훼께서는 내 주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신의를 지키셨구나.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주인의 친척 집에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며 찬양하였다. 아가씨는 뛰어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으러 운물로 뛰어나왔다. 라반은 코고리와 누이 동생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달려 나온 것이다. 나와보니 그는 아직도 낙타와 함께 샘터에 서 있었다.
라반이 권하였다. 야훼께 복받은 노인장, 어서 들어가십시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 우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집으로 모신 다음 낙타 등에 실은 짐과 안장을 풀어내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떠왔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 내놓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는 심부름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일을 아뢰기 전에는 수저를 들 수 없다고 하였다. 라반이 어서 말하라고 하자 그는 입을 열어 말하였다. 제 주인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제 주인은 야훼께 복을 많이 받아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 금과 은,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야훼께 많이 받았습니다. 안주인 사라는 늙음하게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드렸는데 주인은 그의 전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인은 저에게 맹세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며느리감을 고르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버지의 감은 내 일가를 찾아가서 며느리감을 골라오너라. 제가 주인에게 만일 신부감을 저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쭈었더니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섬겨온 야훼께서 당신의 천사를 딸려 보내시어 내가 가서 하려는 일을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감은 내 일가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골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가들 한테로 가기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내 일가들이 며느리감을 내주지 않아도 너는 책임이 없다. 저는 오늘 그 샘터에 이르러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제가 띠고온 사명을 뜻대로 이루어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샘터에 서 있는데 홍기가 찬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항아리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제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시겠다고 나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제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야훼께서 정해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물을 기르러 샘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는 어깨에서 얼른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마시라고 하면서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저는 리브가에게 뉘덱 따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요 나홀과 밀가의 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팔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나서 야훼께 엎드려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이렇게 바로 인도해 주시어 주인님의 조카딸을 주인댁 아드님의 아내감으로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주인에게 참 호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제 갈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은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하겠습니까? 하며 승낙하였다.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들을 리브가에게 건네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와 그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 편히 쉬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만류하고 나섰다. 좀 더 집에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열흘만이라도 두었다가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붙잡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찾아온 목적을 야훼께서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듣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그 애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이 어른과 같이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다.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 딸려 보내며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누이야, 너는 억조 창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리브가는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라하이로이라는 샘에 있는 사막 지방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네겝 땅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이삭은 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고개를 들어 낙타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들을 가로질러 우리 쪽으로 오시는 저분은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하였다. 제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말을 듣고 너울을 꺼내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경위를 낱낱이 이삭에게 보고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천막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며 어머니 잃은 슬픔을 달랬다. 아멘. 마테오 복음서 15장. 그 후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는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느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예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는 모두 뽑힐 것이다.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 베드로가 나서서 그 비유의 뜻을 풀이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너희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곰배파리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었다. 그리하여 벙어리가 말을 하고 곰배파리가 성해지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걷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을 군중이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참 보기에 안 됐구나.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이런 외딴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릴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도 4,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시편 12편.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파령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야훼여 도와주소서.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사옵니다.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제게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야훼여 간사한 모든 입술 막아주시고 제 자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주소서. 저들은 말합니다. 혀는 우리의 자랑 제 혀로 말하는데 누가 막으랴. 없어서 짓밟히고 가난해서 신음하니 내야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 야훼의 말씀 이러하시니 야훼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 흙 도가니에 7번 녹여 걸은 순원입니다. 야훼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소서.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아멘.